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린아이에게 관련된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를 함께 연결해서 읽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 다른 스토리, 하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성경에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둘 다 읽은 이유는 거기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던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허락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첫 번째 스토리를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또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좀 도가 지나쳐서 굉장히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물론 정해놓은 액수도 있고 세금을 거두는 방법과 절차도 있겠지만, 로마 제국이 이 세금 거두는 세리들, 텍스 컬렉터라고 하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앞잡이로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리에게는 일정한 보상이나 어떤 월급,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금을 거둔 것 중에서 일부분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상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월급제가 아니고요, 성과급제로 받는 것입니다. 텍스를 많이 걷어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떼어서 착복할 수 있으니까 세리들은 그 제도 안에서 욕심을 내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세금을 다 거두게 하고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도 생겨나겠죠. 거둬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짓말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세금을 쥐어짜서 거두어 감으로써 로마 제국에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받는 커미션이 있고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동족들의 고통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내 주머니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욕심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그 당시의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리가 죄 안 짓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 죄를 떠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어떤 엑스트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별로 함께 공감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은 나는 모르겠고 당신이 내놓을 것만 내놓아라, 강압적으로 쥐어짜는 일들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세리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았는지, 혹은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세리였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보다는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얻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기를 나의 죄는 적고 너의 죄는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의 죄가 많고 너의 죄가 작다,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죄가 더 많고 작은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 해서 더 죄인이고 죄가 적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죄인이고 죄를 적게 지었어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진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복음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모들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고 힘들고 예수님이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혹시 짬이 나면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밀쳐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과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귀하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하나나 둘 있으신 경우도 있고 없으신 경우도 있는데요, 한 명의 자녀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한 이유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를 보는 것이 흔치 않은 것도 아이가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일 수 있고요, 한 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어른들의 수고도 많이 드는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집안의 고생과 수고의 어떤 가치도 2000년 전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작은 아이의 인권도
존중하고 또 작은 아이의 어떤 그 삶의 인격 자체도 또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보다는 아이들의 생명과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아이들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도 서툽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조목조목 호소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어떻게 호소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 자신이 약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따지고 요청하고 또 쟁취해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던 사람도 능력이 없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벌써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나이가 도로 적어져서 젊어지거나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 능력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헤롯 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를 강력하게 방어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빌라도가 자기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는 힘도 있고 예수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력도 나에게 있다, 뻐기듯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요, 내가 하늘에 12영 되는 천군을 불러다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그 영, 레기온이라고 하죠. 혹은 뭐 연대, 사단 규모의 그런 군대 규모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그 레기온 군단이요, 1개 내지 2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로마 군사의 숫자보다도 하늘의 천군 숫자는 12레기온, 12군단의 천군 병력을 소환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순종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겸손해지시고 적극적으로 무능해지시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거기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언변도 있고 논리도 있고 내 이익을 찾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언변, 나의 논리, 나의 어떤 힘과 주장을 오히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 주신 말씀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 잔치의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자비하심으로 기다려 주신 것처럼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어른과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 18장 15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제 발로는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참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탁 동영상 연결해가지고 새벽기도에도 함께 하시고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큰 화면에 또 예배를 잘 보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생방송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모습들이 참 저는 자랑스럽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한데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지금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분들 계시거든요. 집에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학교가 다 개학을 했는데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인터넷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학생과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없이, 컴퓨터 없이 생방송 예배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주일날에 각자 성경책 펼쳐놓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신다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가 잘 꾸며진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옥에 갇히고 우리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고 목사님의 설교 듣지 못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에게 벌써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한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없는 사람 아닙니다. 컴퓨터 동영상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친구와 이웃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독거리고 품어주면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갈 때에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는 것도 옳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붙잡고 주님 앞에 이끌고 가면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주님이 환영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축복하심처럼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심령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니엘 말씀해 보시면요,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니엘서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 비교해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전도하는 것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귀한 열매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손붙잡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말 표현만 달라요.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떠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떠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정확한 뜻이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receive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요, 그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고맙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면 정말 기쁘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더 고마워했을까요? 세리였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쁘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기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뭐 억만금을 줘야만 기뻐하나요? 작은 것을 줘도 아이들은요, 그거의 소중함과 그거의 사랑을 느끼면요, 기쁘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기쁘게 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세상 나라가 훨씬 좋아. 굳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그냥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것이 더 이득일까? 계산해 보니까요,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따라오라 했는데 안 따라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는 공회원인데,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모든 사회에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 자기가 가진 특권이나 존경받는 공회원의 자격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따랐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특권이나 어떤 공회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정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최고야,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